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 때 같이 이렇게 보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또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또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로 지어져 갔습니다.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 동안 느끼고 또 체험을 하셨나요? 함께 하나로 지어진다는 것, 그거는 좀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뭉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봤습니다. 지점토로 하나의 작품을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되어지는 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도 지점토라고 안 하죠. 요즘 그냥 클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죠. 처음에 한 덩어리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덩어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떼어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크기로 다 모양을 다르게 떼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거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이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마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떤 형체를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떼어 놓았던 모양들과 상관없이 붙이고 때리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막 힘을 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고 더 해야 될 것 같은 물을 가져다가 묻혀서라도 어떻게든 서로를 접착시키고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처음 이어붙일 때는 원래 점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체나 모양이 좀 남아요. 근데 그걸 계속 문대고 누르고 힘을 주고 모양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음새 부분도 살살 사라지게 되고 점차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저는 교회도 이처럼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로 지어져 가다 보면은 항상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좋은 게 있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모습이 어디로 갔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로 어우러질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은 절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빚어졌는지는요, 사실은 모든 점토에서 물기가 다 빠지고 마른 후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붙지 않는 부분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균열이 생기고 말죠. 저는 이 2024년도를 그렇게 지내왔다고 보면서 그럼 2025년도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비전을 주실까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요, 각자의 상처와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여 하나의 회복된 변화된 공동체를 바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단 3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12명의 제자만 깊이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 그나마 한 명은 또 어때요? 한 명은 또 배신하고 자리를 떠났죠.
그렇게 함께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리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3년 동안에 변화된 사람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헌신된 자들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진정으로 회복하여서 변화되었을 때 그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 11명의 제자들,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를 열면서 이 회복되어 변화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말씀과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이 성경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단어를 두 개를 쪼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와 또한 세우다라고 하는 합성어를 가지고 회복이란 단어, 헬라어에서는 아포가디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가 이게 다시 세우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카디스테미가 세우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또는 상실되었던 어떤 주권 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주님, 언제 이제 모든 사역이 마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쯤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독립하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창대해지고 커지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회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아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근데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회복되는 건 언제입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누구를 통해 됩니까? 했는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도리어 대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은 그 회복에 대하여 고민했던 사도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성령을 깊이 체험합니다. 깊이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회복에 대한 초점이 바뀌고 시견이 바뀌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증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여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의 회복이에요. 만물.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 그 만물에 대한 회복을 사실은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으로 바로 이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보았을 적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회복되고 싶다고 해서 갈망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딘가 상처나고 아팠을 적에 약을 먹고 쉬기도 하죠.
근데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도와주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내 속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상황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시면 우리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51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51편을 쓰기 전에 다윗은 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부제가 있다라면은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왕이 되었을 적에 평안한 상태에서 그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그에게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시편이죠. 근데 다윗도 사실은 나름대로 자신이 이 상황에 오기 전까지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욕정에 잡혀서 한 여인을 취했지만 어떻게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다시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마다 어때요? 도리어 죄악을 불러일으키고요. 도리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능력 있고 사랑했던 부하 장수는 계략을 써가지고 도리어 죽이고요. 그렇게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손 쓸 틈도 없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에요. 모든 상황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떨어집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세상의 왕이고 가진 것이 있고 지혜로워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열면서 1절로 이 자신에 대한 회복을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가장 먼저 여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주님의 수많은 그 긍휼이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에서의 또한 내가 침체되었고 내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회복의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같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7편 17절 말씀 해당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구하며 나왔던 다윗은 다시 한번 시편을 마무리하는 자신의 회개의 기도문 가운데 이 내용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회복이 가능한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많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즐겁게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단 몇 명이라도 그들 가운데 정말 상한 심령이 있으면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나오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분명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곧 이때이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회복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영육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참여자나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 되니까 11시 시간 맞춰 가면 되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나름 모태신앙으로서 수백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늘 기대가 되면서 그렇겠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멋모르고 나갔죠.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하시니까.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이 시간에 일하면은, 이 시간에 뭐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은요, 그 무엇이 먼저 그 시간에 채워진다 한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식이며 또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월터 윙크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집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자리에서요. 진정한 주인이 계심을 인식하는 거죠. 거기가 바로 회복의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가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회복을 바탕으로 변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회복의 체험이 깊게 있는 우리 2025년도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회복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 여러분들 단순히 변신 정도가 아니에요. 옷을 좀 바꿔 입고 화장을 좀 다르게 하고 옷치장을 다시 한다 해서 바뀌는 그런 변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예요. 처음엔 보이지 않죠. 내 속이 변화된 걸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심령의 변화는 처음엔 좀 느린 것 같고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심령이 변화된 자는요, 삶 자체가 바뀝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부터의 변화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다시 변질되지 않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다르게 하고 화장을 다르게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만은 심령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나의 삶이 바뀐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변질되거나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는 근본적으로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 그럼 어떤 변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음과 또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상태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 이 상태의 변화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큰 상태 변화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상태의 변화예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흙이었어요. 생명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상태의 변화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러분들? 비록 같은 한 장이 있지만 너무 큰 상태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죠. 10절이 지나서 2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삶의 기운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인간의 상태가 3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성경은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변질된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전체 과정이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그러진 이 상태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시냐면 바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고 계십니다.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동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회복했다는 걸 체험했다라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변화의 주체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서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일회성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니면은 주일날 와서 내가 회개기도 했으니까 한 주 동안은 뭐 죄 지어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계속 삐걱거립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틀어져요. 계속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뜨겁지만 내일은 차가워져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국같이 하나님 제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같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스스로가 자신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 한 줄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자리인 세관, 그는 세리였어요. 세금 징수원이었고 쉽게 말해서 그가 세무서 앞에서 자신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아요.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냥 설명을 합니다. 마태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이 한 줄로 정리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을 때 그가 나를 부르시는 순간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즉시로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적에 주님이 여러분들 이제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분명히 부르십니다. 근데 주님, 저 잠깐만요. 회복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잠깐만 제가 할 일이 있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 좀 할 일 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회복되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즉시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의 행동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이런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소속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함께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소속의 변화를 요한일서 3장 2절에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예전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요. 죄의 소속이었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라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우리를 죄의 종의 멍에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넉마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소속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과거의 삶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왜 과거의 습성이 나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변화의 차별이 없습니까? 내 소속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 소속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소속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깨달았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의 참여하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이 베푸신 그 넓은 상에 우리의 자리가 준비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여하게 원하세요. 함께하길 원하세요.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니까 바닥에 있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그 자리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자신의 곁에 우리를 두길 소망하십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좀 같이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쯤까지 와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회복의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나를 회복시키셨고 내가 그 회복의 상황을 알고 있는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회복돼야지라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속이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고 옛 상처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함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 제가 매주 예배와 또한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들 주일 아침 11시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삶의 순간순간을 다 예배 자리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을 적에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또한 나의 소속이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창한 예시를 들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책 보셨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 회복됐어 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들려고 했어요.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고 2025년도를 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이 회복하여 변화되는 그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함께 세우는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회복된 게 보여져, 정말 변화된 게 느껴져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끝자락에 누군가의 거창한 예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회복되어서 변화된 주님의 그 제자 한 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5년도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